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다른 우리 구약의 배경 본문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 앞에서 정의와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이 문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냥 아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귀족 출신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역사적인 기억들,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기억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귀족으로서 이 장로 역할을 감당을 한 사람이었고 그럼으로써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가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상당한 수준의 공적 역할을 제국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걸 보게 돼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자기의 신분을 숨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었는데 이것이 양육받을 때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으면 그에 따르는 권력들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죠. 감춥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민족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숨겨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에스더의 태도가 결국 하만이 에스더가 누군지를 잘 모르게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게 됨으로써 에스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르드게의 이 전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숨어 계시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가 있었는데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의 문을 지키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곧바로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연락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연락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또 이 정체성에 관련되어서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죽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주전 465년에 왕궁에서 살해를 당하게 됨으로써 이제 최후를 맞이해요. 물론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에 실패한 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능력한 왕은 아니었던 걸로 역사가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는 상당한 정치적인, 행정적인 뭔가 업적들을 남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업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전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고 이 전쟁 실패에 따른 국력의 낭비, 국력의 이 손해들을 메꾸는 책임에 대해서 이런 암살
암살자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조사해서 실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이 암살이 벌어졌고 또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공적인 장소에서의 역할과 더불어서 이 에스더와 연결되어져서 이런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여기에서 나무에 달려서 이 죄수들을 죽이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나무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신이 전시되게 됨으로써, 말하자면은 이 처형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스러운 죽음이 하나의 예고편이 되고 있죠. 누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이어지게 될 갈등 국면에서 예고편이 되어서 수치를 당한 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2장의 마지막에서 모르드게가 암살에서 왕을 구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 하만이 존귀하게 되는 이야기를 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어색함 또 의아함,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게 되는 반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하만이 지위를 높여지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함므다다의 아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아각 사람,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왕족 출신의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인 거죠. 페르시아가 가지는 이 민족적 다양성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 이게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지금 이 절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으로 되어져 있는데,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민족적 정체성에 따라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족적 정체성이 없다면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자기 신분을 숨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상당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적 정체성에 따라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을 계속 모르드게는 명령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또 왕은 하만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정치적인 싸움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자기가 유다인인데 어떻게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있겠냐. 그거는 나의 역사적인 어떤 민족적 정체성에 따라서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서 하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결국에 유다인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여기에서 이 신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신하들도 이걸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만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신하들은 둘 가운데의 싸움을 더 격화시켜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했겠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게 됩니다. 지금 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대상 자체가 하만이에요. 만약에 하만이 분노해야 했다면 그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여야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 왕의 명령을 지켰고 지키지 않았고가 하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이게 지금 하만의 행동 근거예요. 자기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 유다의 이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이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곧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로 설정을 했고 모르드게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자체에 대한 진멸전쟁을 시도하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르드게는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았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공격을 행하거나 뭔가 한 일이 없어요. 먼저 공격한 것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반복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명예를 생각하고 이 명예에 대해서 모욕받았다, 수치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추락하게 되는가.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를 꺾을 수 없는 용기를 가진 모르드게, 역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용기에 따라서 결코 꿇지 않는, 절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가진 모르드게가 어떻게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에스더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에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또 겸손하지만 굴욕적이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가 당당하게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주변 인물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 어찌하나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변의 인물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흔들어댈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오직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가진 진리에 합당한 태도로 겸손하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우리가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존귀함과 영화로운 가치에 대해서 결코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하고 영화로운 가치에 대해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겸손하고 당당하고 탁월하고 매력적인 삶을 반향하는, 비추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에 따라 그 멋있는 삶, 그 탁월한 삶, 겸손하지만 당당한, 굽히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그 존귀함을 지키며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